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예언대로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이 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을 그에게 기대를 하고 구름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 대신 회개하라, 민족 해방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와 박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뒤로하고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던 그 천국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시대, 새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새 시대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출현을 통해서 출발합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3절에 구약성서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가서 찾아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막의 길을 닦아 더 가까이 임하시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인용되지 않은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말씀도 함께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40장 1절 말씀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장 2절 말씀은 예루살렘의 마음을 위로하며 말하라. 예루살렘의 복역 기간이 완전히 끝났고 형벌도 다 치러졌으며 여호와의 손에서 그 죄값을 2배나 받았다고 선포하라. 지금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광야는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겠지만 더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옛 이사야를 통해서 포로가 된 백성들을 황폐해지고 마음이 서글프고 답답한 백성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사막의 길을 이끄시고 그리고 내시고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황폐해진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마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 그리고 피폐한 영적 상태에 있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마음도 아우르며 위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지금 현실은 피폐하기 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모든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타개해 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세우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국권 회복보다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광명한 천국이며 더 영광스러운 마음의 해방을 주는 천국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지금 미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독특한 의식주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또 다른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해방의 복된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된 것을,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을 아주 기뻐합니다. 그는 이것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도 없이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옷은 낙타털로 거칠게 짠 털옷 한 벌을 가죽띠로 묶어서 다녔습니다. 이 낙타털로 짠 옷은 선지자들만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가죽띠는 흔히 가난한 사람들이 겉옷을 묶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석청은 야생꿀인데 아마도 꿀만 먹은 세례 요한은 당뇨병을 앓았을 것이며 메뚜기만 먹고 살았다면 아마도 무척 마르고 피폐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의식주에서 느끼는 것은 그가 청빈하게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대면 예배가 제한되다 보니 많은 교회가 온라인으로 전하는 말씀 사역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느 때보다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접하기가 쉬워졌습니다. 방송으로 전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이 점점 개발되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의 위상은 점점 추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과연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름답게 전하는 말씀보다 세례 요한과 같이 천국의 소망을 몸으로 생활로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청빈을 실천한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지자로서의 위험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자신의 안락한 생활보다도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온전히 붙잡고 감당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뒤에 오실 분이 위대하다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크신 분임을 말하며 철저히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지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물은 머리를 땅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 없지만 사람은 머리를 하늘로 향해 쳐들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믿는 사람의 진가는 하늘 중에서도
주님 계신 천국을 보는 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서 마음속에 항상 천국을, 예수를 품고 살아나가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은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라는 말씀이며, 이는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아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와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기 위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될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회개라는 말의 의미는 그 말을 나눠보면 뉘우칠 회, 고칠 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회하면 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회개에는 뉘우치고 고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한다고 하면 첫째, 이제까지 잘못을 뉘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둘째, 회개하기 전에 행동을 받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회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감당했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출발을 이끄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회개라는 선포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주님께 나와 이제까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자기 삶을 바로 돌이켜 적극적인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와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바라쉬, 분리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신앙의 세속화를 방지하겠다고 그들은 조직하였습니다. 그들의 분리적인 태도는 그러나 변질되어서 거칠에만의 경건을 가장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고 율법주의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바라보시며 그 겉모습만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타락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두개인이 또 나왔습니다. 이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성전 권력을 장악한 귀족층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했습니다. 성경의 시가서와 선지서는 부인하였고 내세와 부활도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왜 세례 요한은 당시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이렇게 심하게 대했을까요? 당시 지도층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안일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모양으로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실상은 마음이 부패하고 이로 말미암아 왕과 제사장은 그리고 온 나라가 부패하였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리새인들의 별명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마에 혹 달린 사람들입니다. 경건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 눈을 감고
가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봇대 같은 곳에 부딪혀 생긴 혹 때문에 별명이 바로 이마에 혹 달린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마에 많은 혹이 생길수록 더 경건한 사람들로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또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시장 한가운데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겉모습만의 신앙을 대표한 모습이었기에 그들의 말은 울리는 꽹과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바른 신앙은 없었지만 유대와 성전 권력을 그들은 차지하고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회개하려고 하거나 세례를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례를 베푸는 현장에 정탐하려는 의도로 자기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살펴보려고 온 것뿐입니다. 나라의 국권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이런 상태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3장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하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8절 9절 말씀을 명합니다. 8절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돌과 같은 무생물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수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귀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는 선지자를 하나님은 야단을 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것을 원래 너희가 노력해서 되지 않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겸손한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요? 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이 주님의 성품을 인생의 열매로 맺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성품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접목시켜 봤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성경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였다면 우리 삶에 성령께서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신 9가지 열매가 인생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우리 삶의 회개의 열매인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열리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사랑 없음을 회개하였다면 사랑이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내 안에 없음을 우리가 회개하였다면 회개한 후로부터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사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우리 삶에 풍성히 열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를 한 결과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에는 오늘 말씀과 병행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할 때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례를 받을 뿐 아니라 탐욕을 몰아내는 실천을 그의 삶 가운데 실행했습니다. 옷이 두 벌이 있는 자는 한 벌을 옷이 없는 형제들에게 주었고, 세리는 부과된 그 세 위에 걷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의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집권자들은 받는 급료로 족하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준비한 자기의 그 매장지를 무덤을 내놓았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도 옥토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자들을 예비하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 가십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떠한 신비한 것을 행하는 것이나 크고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은 나를 위해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쌓아두려는 생각이 이제 나눠주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강탈하고 거짓 증거하며 항상 원망, 불평하던 삶이 더 이상 빼앗지 않고 진리를 말하며 감사의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방향이 바뀌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곧 생명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에서 주님으로, 주님이 내 안에 꽉 채워진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에서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회개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 생각에서 출발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며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이 없다면 저의 삶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고 무기력하며 통제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로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제 삶과 일 그리고 건강을 내 힘만으로 잘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도와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는 거룩한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매일 진정으로 회개할 때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죄를 절대로 알지 못하고 회개도 알지 못했던 이 죄인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배 피로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고 믿었지만 절대로 알지 못하여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납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영생으로 살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나는 오직 주님의 것이오니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죽을지라도 주님의 뜻이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나이다. 주님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인식과 평강을 누리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당신을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환영하고 모십니다. 나도 용납하지 못한 나를 용납하여 주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이제 내 안에 깊이 모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전부입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